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계시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날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다 같이 그가 진리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천언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다 같이 십자가의 공로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참 기쁨과 안심 영생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393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야기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는 정보통신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선용하고자 매주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면 저희 샬롬방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 바다에서 천국 백성을 낚는 그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며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아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같이 세차송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자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예배를 위하여 정수진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면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겸손히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의 세태에 물들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순조롭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란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선고가 속히 나게 해주시고 내란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극우주의로 치닫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념이나 사람을 숭배하기보다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속적인 이념보다 바른 신앙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겸손히 청종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주현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음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왜 날 사랑하나 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정오라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은 정오의 대상이 된 일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용서의 말씀이었는데 이 사실은 용서는 우리 기독교의 주요 가르침이자 복음의 정신임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기독교의 주요 정신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다를 영어로 표기하면 포기버입니다. 포기버는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포와 주다라는 뜻을 가진 기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4, 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당위성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순서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용서는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하면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분노와 정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한과 정오가 가득한 마음속에는 평안이 머물지 못합니다. 심하면 우라병이 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의 평안을 받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용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니엘 4장 27절에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것으로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면 즉 용서를 베풀면 평안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여러 곳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은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평안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얻는 조건적인 평안이지만 주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자손가 412장 내 영혼의 거룩히 깊은 데서 찬송 2절에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즉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이 같은 보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화병이 나고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 것과 용서를 함으로써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용서를 함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원한다면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용서가 어렵다면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만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인가, 잘못을 범한 사람이 이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베푸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용서와 서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 자기를 돌로 치던 사람들에게 했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본문 누가복음 17장 3, 4절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베푸는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사실 잘못을 범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베푸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할 우려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용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용서의 대상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원한을 품고 일을 가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힘든 것입니다. 실수는 사람의 영역이고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용서가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어렵다면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을 시인한 사람에 대한 용서는 마땅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에 내게 큰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용서는 내 의지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남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버려두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소유하면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용서는 물론이요, 무조건적인 용서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용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다면 저희들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량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의지로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사오니 이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사 저희들의 이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에는 분노와 정오가 가득하지만 용서하는 심령에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그를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열심히 나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용서를 통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다 같이 우리의 주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세차송가 56장을 개사한 것으로 전주를 생략하고 바로 부릅니다. 파란색 가사가 개사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용서를 통해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